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곳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0장 말씀, 구속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중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나 일어나라는 말이나 깨어나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진정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돌아올 것이며 이방인들이 돌아설 것이며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나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 유대 땅에 대하여 다른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방인에 의하여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었는데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이 그 땅 가운데 임하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성벽은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새 모습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런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던 자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이 만드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도시일까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 더 이상 강포한 일, 죽이고 강도짓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이며 소망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현재 누려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압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낮에 해가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밤에 달이 없어도 될 정도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시록 22장에도 표현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습, 비단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 예수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오늘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랍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때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를 정하실 것이며 때가 되면 이 모든 청사진들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누가 이러한 세상을 이룬다고요?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완성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 도덕주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며 의지할 만한 분이며 영원히 섬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려진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그날에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의 삶을 미리 맛보면서 그 나라 백성의 삶을 미리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날에 그 나라의 완성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까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빛이 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 약속된 기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려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품어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뚝 그 나라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